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 웬일이세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원래 원제는 Finding God in Unexpected Places라고 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원래 처음에 1997년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 책이 번역될 때 책 제목이, 한국 책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그렇게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8년 전에 2006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목사님 웬일이세요? 여기에 이렇게 우리들이 인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뜻밖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책에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된 일인데, 스페인에서 한 무리의 선원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남미, 알려져 있는, 이미 개척되어 있는 남미로 이제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 대서양 횡단하는 이 일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풍랑을 만나고, 또 풍랑 가운데 가지고 갔던 양식들 다 떨어지고 아주 기진맥진한 가운데 이 남미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들어가던 그 남미가 어느 곳이었냐면 아마존 강의 하구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강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하구로 들어가는데 이들이 이미 바닷물을 지나서, 대서양을 지나서 이 강 민물 하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래된 항해를 통해서 이미 폭풍으로 지쳐 있었고, 식량 다 떨어지고 물 다 떨어지고 기진맥진한 가운데 아마존 강 하류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는데도 이들은 그곳이 민물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또 강물인 줄 모르고 계속 그 극심한 탈진과 갈증 가운데 일부의 선원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남은 선원들이 이 배를 끌고서 이제 언덕에 다다랐는데, 이미 그들이 당도한 곳은 아마존의 상당히 위로 올라간 상류였습니다. 도착해 놓고 보니까 이미 그들이 거슬러 올라온 이 물길은 대서양 그 짠물이 아니라 아주 세계에서도 깨끗하게 아주 투명한,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마존 강물이었다는 겁니다. 바다에 대하여, 그리고 물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스페인의 선원들이었지만, 거꾸로 보면 이 물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무식함 때문에, 무지 때문에 일부의 선원들은 탈진과 갈증 가운데 바닷물을 그때 떠먹으면은, 실제 짠물을 먹으면 그 짠물로 인하여, 갈증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위험, 건강의 위험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배 주위에 있었던 흐르는 생수를 바닷물로 오해하고 마시지 못해서 일부의 선원들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가운데는 상당히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잘 안다, 나는 모태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우리의 그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그 문제의 원인, 뿌리가,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을 잘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아버리는 그와 같은 그 문제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문제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헌신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문제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깊은 체험과 감격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우리를 아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렇게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들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지 못하는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충성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교훈은 왜 충성하지 못했는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짧은 인생, 금방 지나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삶을 위해서 부른 이 삶에 우리들이 충성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허비하면서 정말 허탄한 것에 우리의 목을 메고 사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로 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BC 750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가 멸망하기까지 한 722년경까지 약 한 30년 가까이 한 28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태를 호세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 4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음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밝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번제드리고 제물드리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대해 역사에 대하여 사회적인 환경에 대하여 또 미국의 파퓰레이션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미국에 와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대하여는 잘 아는 박사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나 정치적인 것이나 또한 인구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것을 몰라도 미국에 와서 직접 사는 우리들은 미국을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미국 생활을 통하여 미국을 압니다. 미국에 대하여 아는 것과 미국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 알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가 또 수많은 교인들이 주일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 문을 열면서 출입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바른 지식의 사람은 희귀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께 돌아가 주 앞에 사는 것이 복임을, 행복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2절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지금 1절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참된 복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리고서 마음껏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을 취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정해진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것입니다. 무식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행복임을 우리가 알고 그와 같은 그 지식이 영적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필립 얀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을 통하여서 말씀의 인트로를 삼았습니다. 또 한 사람의 필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올라오는 이 필립은 필립 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좀 여러분들 째려보니까 인상이 조금 험악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프로그래머, 이 컴퓨터의 천재로 불리던 사람인데, 여러분 컴퓨터 좀 사용하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과거에 이 컴퓨터가 굉장히 이렇게 어드밴스 되기 전에 286, 386, 486 뭐 그런 시대에 이 용량이 컴퓨터가 커지면은 저장하기도 마땅치 않고, 또 용량이 커버리면은 그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zip 파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파일을 함축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파일을 이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을 만들고서 이 필립 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그리고 IBM 이와 같은 큰 컴퓨터 회사들과 함께 이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이 zip 파일을 만들었을 때 나이가 얼마였냐면 23살이었어요. 이 23살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스컴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이 zip 파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세계적인 갑부가 됩니다. 수백만 장자가 순식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만의 이와 같은 돈을 거머쥔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쓸지 알지 못했습니다. 2000년 4월 14일입니다.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조그만 아주 허름한 싸구려 호텔에서 한 사람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손에는 위스키병이 들려 있었고 머리에는 큰 외상으로 인하여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사인을 알아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또 머리가 큰 외상으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이 필립 카츠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순식간에 프로그래밍, 특별히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천재로서 수많은 돈을 그가 거머쥐었지만 오히려 그의 인생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쓸까?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은 술과 그리고 여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PK웨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하여서 이 압축 프로그램으로 거부가 되었던 한 인생이 그것을 그에게 주어진 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에게 주어진 것을 바로 그가 관리하지 못했을 때 인생이 어떻게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였습니다. 37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그렇게 이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하로 들으신 이 사건이 아주 극단적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다 정도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중심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쾌락과 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그의 삶을 열심히 추구하다가 그래서 그냥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인생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들로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우리들, 이 시대에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제 형편이 이래서 요거 조금 제가 갖추고 내 가정 문제, 내 지금 내 비즈니스, 내 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하나님 섬기고 또 우리 지체와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들을 내가 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는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서 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할 때 내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만 내가 정리되면 내가 이거 하나만 풀리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 풀리고자 하는 일이 하나가 풀리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 풀렸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가 더 얹어지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래 그 사랑을 가지고 넉넉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부지런히 그러한 것에 내 내일의 안전이 있느라고 그거 하나 더 완전히 얹고 나면은 내 생애에 좀 모양새가 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추구하지만 절대로 그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는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지식이든지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커리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끝이 없는 우리 인생의 욕망과 욕심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사시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프랙티스 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 너무 초라한 삶을 허덕이면서 살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실 때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나약하고 정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내일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오늘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은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절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인애라고 하는 것이 긍휼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이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긍휼함과 또한 사랑을 가지고 자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참 잘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진정한 긍휼과 사랑과 나눔이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에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화면에 올라옵니다만 6장 4절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너희의 인애라고 했는데 이 인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그 사랑의 삶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안개처럼 환경에 따라서 금방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말로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냥 금방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맞아, 정말 그래,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어, 너무 차가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사랑에 갈급해하고 사랑에 굶주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자가 살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음란한 삶을 통해서 다른 남자와 살다가 아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데리고 와서 회복시켜 살아라. 데리고 와서 삽니다. 얼마 살다가 또 집을 나갔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또 함께 살다가 또 들어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합니다.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내가 부족하다. 나는 사랑이 필요한 자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고멜이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랑의 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쾌락을 쫓으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으며 세상적인 사랑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내가 더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왜 내가 사랑이 나에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왜 사랑이 없다고, 왜 우리 교회는, 왜 우리 목장은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가 사랑을 주는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사랑에 굶주려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방황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나면은 이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사랑으로 넘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베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도 이 사랑의 사랑을 더 넘치게 해서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내 주위를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에 내가 살지 못하니까 사랑을 나누지 못합니다. 항상 나는 사랑이 굶주린 사람으로, 사랑에 모자란 사람으로,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사랑에 냉랭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이야기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어그리는 되지만 그런 간증 들으면 저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의 간증이나 또한 어떤 집회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큰 복만 막 이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 뭐 그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나 내 삶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내 눈에 가슴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와 같은 간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을 때 그럴 때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하게 되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이 교회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쏟아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넉넉하게 실천하면서 오늘 나의 형편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물질이 아닌 어떠한 것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주위를 살피면 그러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세울 수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 사랑의 큰 은혜 받은 자로서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변화와 우리의 삶의 뜨거운 감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죽게 돌아와 주 앞에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아시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시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힘있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펠로시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